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를 다 하셨죠? 양치할 때 치약을 사용하시죠? 한 가정의 한 남편이 치약을 사용할 때마다 맨 뒤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사용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아무데나 푹 눌러요. 보기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그 참 맨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쓰지?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또 한마디 합니다. 글쎄 치약도 제대로 하나 못 쓰나?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날은 이 아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한다는 말이 나는 치약도 내 마음대로 못 쓰나? 그러면서 전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붙어서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을 바꾸었어요. 아무데나 눌러라. 내가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을게.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니 많이 이렇게 고민까지 털어 놓았는데 참 훌륭한 가정사역자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약도요. 꼭 하나 가지고 써야 됩니까? 남편용, 아내용 둘 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듣기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그 용서를 해야 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실 살면서 이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치약이든 크고 작은 일이든 다 부부 사이든. 근데 이 용서가 내가 해야 하는 현실에 딱 있으면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는데 그 어떤 문제든지 생각 하나 바꾸면 삶이 새롭게 열려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 스토리 잘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배다른 형들 인간적으로 용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팔아넘긴 그 형들 생각 하나 딱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삶을 함께 열어가게 되시는데 7개 5절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 자책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데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기 바라고 제가 지난번 용서에 관해서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나누고 올라갔는데 성도 몇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용서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응수를 했는가 하면 용서 잘하면 된다고. 똑바로 하면 된다고. 근데 오늘 이 요셉을 보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로드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그분과 나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은밀한 시간 갖는 것.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가해를 했던 그 사람, 그때 그 일 생각하면 분하고 서러워서 몸이 막 떨릴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분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도 은밀하게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되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는데 모두 내 앞에서 다 물러가라. 사람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이 요셉의 형들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형들 자기가 요셉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얼마 동안 혼자서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저 형들, 못된 형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왜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겠습니까? 이 마음 때문에 당연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두 번째 딱 만났는데 그 감정을 억제해서 다시 들어가서 웁니다. 근데 매튜 헬리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는 창세기 42장 처음에 만나고 난 이후에 고민했던 그 모습을 두고 우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난 후에 자리를 떠나 울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요셉의 울음은 형제들의 죄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밀한 기도처럼 보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존 켈비는 그 부분을 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며 복수를 억제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한 번쯤은 다가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그 일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 그 인간 용서가 안 돼요. 이와 같은 생각에만 딱 서로 잡혀 있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밀한 시간을 갖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은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용서가 참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처절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수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용서도 마찬가지고 복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은밀한 의미에서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 그리고 심판, 복수를 내가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도 멍들고 그도 멍들고 모든 사람도 멍듭니다. 불행, 고통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은밀한 고민, 숙제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표현했던 말씀 이것입니다.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기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저 형들 어제 나를 팔아먹은 인신매매한 못된 사람들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고 해놓고 비공개적으로 어제 저지른 일들을 정리하면 어제 팔았던 그것 근심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시라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울분을 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깊은 울분, 어두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는 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것.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역시 그러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재판장, 우리가 복수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용서해 가야만 합니까? 대면, 실제로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적인 대면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가해자와 만나서 대면하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면하는 것이 반드시 꼭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어요. 대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애매모호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대면해서 용서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대면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면할 때 참 벌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회개도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난 못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면할 그 무렵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서 용서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요셉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해했겠지만은 요셉이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 독차지했습니다. 배달한 요셉의 형들이지만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고의는 않았지만은 고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악평을 그 아비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 딱 보고 말이죠. 누구예요? 사랑 독차지한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에게 딱 이걸 고자질이라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 이 악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밀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이 겨냅니다. 매튜 헬리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 고자질은 가족 분쟁의 씨앗이 되었으며 요셉의 미숙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 요셉의 꿈을 꾸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꿈입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형들 앞에 이야기하는데 아주 수줍어하면서 형님, 제가 이런 꿈을 꿨네요.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랑 형님들 간밤에 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창세기 37.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한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말하는 것 자랑 삼아 형님 똑바로 하세요. 앞으로 내 앞에 다 절할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뉘앙스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며 우리를 다스리게 되리오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맞아요. 그러나 그 꿈을 나눌 때 형들의 잘못을 보고 고자질했던 어제 요셉, 자랑삼아 이야기했던 그것 형들에게 적지 않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였지만은 섭섭함, 마음의 상처, 요셉이 미성숙했어요. 근데 요셉만 미성숙합니까? 아예 어린 꼬마 맨 막내 동생이 그 당시만 막내잖아요.
그 뭐 애교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형들도. 근데 그거 칼 봤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미성숙하니 우리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 안팎에도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하기를 이렇게 건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 누가 다 같이 시작. 그 불평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경험했던 불평거리. 지금 딱 보면 불평거리가 딱 보여요. 근데 당신이 아니고 나도 나에게도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요. 대면에서 용서할 그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겠다, 용서받겠다, 그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래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보복할 것이다. 내가 당한 만큼 받아야 된다. 내가 손해본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있으면 결코 용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복하고 또 보상받고 복수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둘 다 어둠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도시에 개척교회 운동을 해가는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미국 뉴욕에서 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이거 용서라고 하는 책을,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는 피해를 입힌 자로부터 보상을 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고난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한 그 일만 생각하면 복수하고 보복했을 것이며, 더욱이 보세요. 소리 없이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애굽의 제2인자였습니다.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하시켜자고 저 친구들 보통 친구들이 아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첩자다, 조용히 처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없어도, 신경 안 써도 얼마든지 혼자 장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에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과거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 자책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고 감동적인 상황입니까? 도무지 나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 일, 용서가 안 돼. 그와 같은 일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로 연결시켜버립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아니, 어제 못된 난데, 까칠한 난데, 나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해석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찬식 할 터인데, 여러분,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생수들만 주는 부끄러운 처형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할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했던 그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았던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일. 예수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는 사람도 심판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켈러가 쓴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인데, 그 좋은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미움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수철 움켜쥐고 있는 것 같다. 그 얼마나 뜨거워요. 그거 남에게 던지려고 보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 내 마음, 내 영혼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불행과 고통 속으로, 좁은 감옥 속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대면합니다. 대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포옹으로 화해합니다. 감동적인 눈물,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러나 가까이 오라고 포옹합니다. 그 전에 먼저 베냐민을 포옹합니다. 엉엉 웁니다. 그리고는 형들과 함께 포옹을 하고 함께 서로 을싸안고 웁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생에 용서해야 할 사람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그리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다 나타면 비공개적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단톡방에 다 올려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해버렸다. 그것만 하겠습니까? 전화를 하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올려버려요.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총동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요셉을 두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하는데 포옹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울 부분을 찾아 놨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2년 동안 이 땅의 흉년이 이미 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7절에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말고 내게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스토리를 짤막하게 한 대여섯 줄이 아닙니다. 얼마나 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쫙 열게 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써내려 가야 할 구원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 회복의 스토리, 새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멀리서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엄마, 용서가 안 되는 아빠, 용서가 안 되는 배우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우린 끊임없이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한 번 하기도 힘드는데, 우리 인생 여정에 끊임없이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아무런 잘못 없는데 그냥 와서 자녀가 반신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태어났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용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떤 그 일 때문에 매여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푸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내 죄 거기 다 못 박았어요. 2000년 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현재. 앞으로 지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믿어야 할 사람의 죄까지,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죄상을 받았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가야 하는 것. 그래서 가해자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려가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예수가 믿어지고 내 죄가 사해 졌음을 믿게 해주셨는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시장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것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찬식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감사해가며 이 떡과 잔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중한 시간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사람, 제가 그 일 듣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하나만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주께 받았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것 기억하고, 나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마음에 한 품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이 기도해가며 먼저 세례받은 분, 이 떡 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 덮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것 기억하며 먼저 몸을 의미하는 시장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나눕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이 떡을 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